자,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그래도 올해까지 쭉 출애굽기를 잘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이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이에요. 이 선천적 장애인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그 가족이 됐든 아니면 그 포주가 됐든 누군지 내용은 모르지만은 매일 아침마다 이 선천적 보행 장애인을 업어다가 예배당 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예배당 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전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미문이다, 뷰티풀 게이트다 이렇게 말하는 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거를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문이냐고 하면 이 문이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놋. 물론 속은 나무로 만들어졌겠지만은 그 나무 문을 두껍게 바깥에서는 아름다운 조각을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놋판을 입혔어요. 그래서 그 놋판에다가 부조를 만들어서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그 문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이 혹시 그 고급 식당에 가면 놋그릇에다가 밥을 주잖아요. 반찬도 주고. 근데 여러분 놋그릇이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걸 조그만 방치하면요 파란 녹이 껴요. 그거 그냥 먹으면 독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그거를 주기적으로 큰 모래를 채로 한번 쳐서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그 모래에다가 물을 섞어서 놋그릇을 팍팍 닦아요. 그러고 나니까 놋그릇이 반짝반짝하게 깨끗이 씻어지고 빛이 나요. 이 놋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성전의 미문도 역시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놋을 닦아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성전 문을 볼 때 규모도 엄청 큰 데다가 햇빛을 쫙 받으면 문이 빛이 난다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문 자체가 너무너무나 미용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미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뿌듯해요. 마음이 열려요.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사람들이 와서 교대로 와서 막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에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보행장애인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행장애인 오늘 성경에는 안준뱅이다. 평생 나면서부터 장애를 앓았기 때문에 자기는 걸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앉아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삶의 도구라고는 남이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앉아 있겠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날 헌금을 갖고 왔을 건데 헌금을 준비하다 조금이라도 남은 돈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적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매일같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도 수없이 성전문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람을 보아왔어요. 그날 처음 본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보았는데 오늘은 특히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주고 싶다. 자, 그래서 그 보행 장애인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보행 장애인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느낄까? 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느낄까? 어두워요. 답답해요. 비참해요. 괴로워요. 삶의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보행 장애인입니다. 그는 남이 돕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고 자기가 구걸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것은 동전 몇 푼을 얻는 그날의 수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보행 장애인에게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은 육체적 장애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보행 장애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모습,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그런 문제는 뭐가 있을까? 내가 만나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나는 세상에 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하니까 내게는 장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장애가 있을까?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몇 푼을 구하는 그 장애인처럼 나는 혹시 세상에 대하여 또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디에 기대고 내가 손을 내밀고 그것에 의지해서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이고, 내가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 보행 장애인과 다름이 없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좀 힘 있는 사람 하나만 좀 누가 나를 확 도와주면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 보행 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금도 필요해요. 은도 필요해요.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임시 방편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혼과 인생의 근본적인 절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은 몇 푼을 얻어서 한 끼를 해결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잠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앉았다가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 근본적인 태어나면서부터 보행장애를 앓은 안진뱅이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보행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걸어가라.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은과 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은과 금에서 자유롭지 못해. 거기에 다 묶이는 거예요. 은과 금을 넘어서지 못해. 이것이 평생 장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넘어서 어떻게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냐, 내가 육적인 눈이냐의 문제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해서 봤다 그래요. 주목해서 봤다. 이 두 사람은 매일 올라갔어요. 매일. 어떻게 보면 하루에 3번씩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거든요. 9시에, 12시에, 3시에. 이게 평민들이야 다 그렇게 못하겠지만은 적어도 영적인 생활과 이런 제자들이나 깊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보통 정례적인 일이에요.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매일 있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보게 됐다. 바르게 보게 됐다. 주목해서 봤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뚫어지게 봤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삶의 문제들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외모적인 것을 보고 가치를 판단해요.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이 걸고 있는 액세서리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갔다가 맨 처음에 갔다가 굉장히 놀란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아침 저녁에 출퇴근 시간 되면 막 거리마다 오토바이가 꽉 찹니다. 근데 이 햇빛 때문에 여자분들은 아주 전신을 다 가리고 다녀요. 장갑에다가 긴 슈트에다가 롱코트 같은 것을 다 입고 완전히 가리고 타고 가는데요.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 굉장히 기다란 롱 슈트를 입었는데 다 루이봉인가? 맞나? 그거를 입고 루이 뭐라 그랬어요? 루이봉 맞죠? 아닌가? 하여튼 그걸 다 입고 다니는 거죠.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저거 한 벌에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하는데 저걸 어떻게 입고 다니지? 저렇게 비싼 거를 다들 입고 다니냐.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맨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다 나중에 알았죠. 가짜구나 저게. 가짜예요. 공항에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명품이에요. 그 신발 하나에 15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 거. 가방 하나에 한 700만 원. 막 이런 가방들을 막 들고 다녀. 막 최 가방이 머리 모자니 막 이 모자 하나도 기본당 3, 40만 원씩 하는데 이런 것들을 메고 다 그런 명품들을 거치고 막 공항에 사람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이분들이. 들고 다니는 여행 가방도요. 이 가방 하나에 기본당 한 300만 원씩 해요. 조그만 가방이 명품 가방이라고 이거 써 있어 막 LV 막 써 있어요 이렇게. 루이비통이군. 근데 타는 비행기를 이렇게 보면 아주 저가 비행기를 타요. 제가 다 알았죠. 저게 다 가짜구나.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외모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치장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은을 가졌느냐, 어떤 금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의 아픔과 절망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똑같이 바라보는 금과 은적인 외모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도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은과 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은과 금을 세상적 평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이 보행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주의하여 주목하여 세심하게 바라봤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없다면 나는 평생토록 세상 사람들을 바꾸어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 사람의 영혼의 아픔이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절망과 그 사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궁혈의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보행장애는 구걸을 했지만은 요한과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로 능력입니다. 자, 은과 금을 넘어서는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한테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을 던져줬다면 그 영혼은 그 다음 날도 또 역시 그 자리에 와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것, 그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우리 교회에 좀 재정이 넉넉했더라면, 또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사람을 겨우 연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거 밥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도와주는 거 몇 거,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13세기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13세기에는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느냐 하면 은과 금이 아주 넘쳐났어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이노센트 3세 교황이 어느 날 교회에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날마다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이노센트 3세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은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인데, 이 이노센트 3세 교황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탄식했습니다. 교회 안에 은과 금은 넘칠지 몰라도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거 자체는 이제는 떠나갔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교회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돈이 많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바늘기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런가? 은과 금은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은과 금에 내가 마음을 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나의 외적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잠시예요.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갑니다. 너무 은과 금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데만큼까지, 있으면 있는 대로 잘 활용하세요. 거기에 목숨을 매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작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과 믿음으로 섰다가 삶이 나아지고 부해지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 그 이후에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과 금 때문에 뭘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덧입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은과 금을 얻고 명성을 얻고 길을 찾은 이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의 말로는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이 땅에 불행한 사람 많아요. 은과 금과 예수의 이름을 반대로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을 앓게 됐어요. 이제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생전 오지 않던 아들, 딸들이 며느리와 함께 손자, 손녀가 다 몰려온 거예요. 왜 몰려왔냐 하면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해놓은 돈도 있고, 이 할머니는 아끼고 안 쓰고 해가지고 알뜰히 다 모아놨는데 생전 안 오던 아들, 딸들이 몽땅 몰려온 거예요. 그러고 내가 모셔가겠다고, 내가 잘하겠다고 다 달려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변호사를 오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오라고. 그리고 조건을 달았어요. 내 아들,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쓰라고. 변호사 앞에 이야기한 거 다 모아놓고. 그거를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아들, 딸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는 아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온 것은 돈이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줄 것이냐.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 가족이 내일 죽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진짜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 가족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내가 가슴이 아파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이 오늘 밖에 나가서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 나서 죽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 것이 내가 알아줬다면 나가라고 하겠어요?
잡아쳐서 못 가게 가로막지요. 누구나 안다고 하면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내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담대히 선포해 가야 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그 이름을 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은과 금을 넘어서는 능력이 내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넘어서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목과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겼다. 그래서 즉시 뛰어서 걸어 들어갔다. 어디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곳에 가서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다.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친히 다가가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 걷는 게 무엇인지 자기는 느껴보지 못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음성에 그가 힘있게 일어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손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유, 교회 왔으면 좋겠어. 믿으면 좋겠어.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같이 교회 가면 좋겠어. 그것이 아니라 대놓고 교회 가자 오늘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책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닥달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것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그에게 선포하고 내가 손을 내밀어 확 낚아채고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아 일으켰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전에 무디 목사님이 어린아이에 관한 사역이 많았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하면 슬럼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 집안이 다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런 집안 아이들, 다 성품이 복잡한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을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진짜 남루한 아이가 온 거예요. 몸에서는 냄새가 지독히 나고 옷은 다 떨어지고 정말 보기에도 곤란한 아이가 와서 교회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주저없이 가서 그 아이를 그냥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이 모든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매주일 오는 거예요. 매주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수 킬로를 걸어오는 거야. 매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 야,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나를 안아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준 분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면 내가 그 영혼을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과 금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줄까?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 그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자꾸 은과 금, 교회 나와도 은과 금,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말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은과 금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서야 돼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미문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전뱅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게.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고 질병의 한계를 넘어서고 내 자녀와 이 가정의 삶의 슬픔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서지 않고서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덕소에 뭐 일이 있어서 마소로 넘어가는 그 월문이 쪽에 들어갔었는데 뭐 잠깐 일을 보고 교회차를 가지고 갔다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손을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태워달라고 막 그래. 두 아이가 와서 막 아니 요새 애들이 저렇게 태워달라고 하는 애들이 없는데, 그 볼일을 잠깐 보고서 애기를 불렀어요. 어딜 가느냐? 그랬더니 덕소역에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라고 그랬더니 둘만 오는 거, 얘들아 하고 막 불러요. 그랬더니 한 9명이 나왔어. 2명이 온다고 그러더니 9명이 온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물어봤지. 야, 너희들은 뭔데 여기 왔냐 했더니 여기 계곡이 좋아갖고 유명해서 이 계곡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냐 했더니 고등학생이래요. 그래 어디 사냐 했더니 이문동 산대. 야, 그래 이문동 교회 내가 잘 아는데 거기 교회 가라. 우리 집 문 앞이래. 자기가 그래. 나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래. 나는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사장님이라고 그래. 이 정신이 없는지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이문동 교회 가라고. 우리 교회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고 오라고. 그래서 9명을 이 9명이지 총.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 갈 수 있냐 했더니 갈 수 있겠대. 그랬더니 자기는 영등포 산대. 뭐 어디 산대. 다 흩어져서 어떻게 너희들 다 아냐 했더니 예전에 중학교 때 동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여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갈 수 있대. 그래 잘됐다 가라고. 그러면 내가 거기 교회 담당하고 연결해 줄게. 즉시 다녀오면서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라고. 안 받아. 토요일이라 뭐 어디 가셨는지. 그러면 내가 너희 전화번호를 전달할 테니까 전화번호를 줘라.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면서 여기는 과자를 먹어도 되냐고. 먹으라고. 과자는 다 먹었어 애들이.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즉시 했지 전화가 안 돼. 딴 걸 가르쳐 준 거야. 나쁜 놈들 있죠. 제가
전화할 줄 모르는 거. 전화가 안 되네. 응? 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하다, 잘못 눌렀대. 그게 다르게 가르쳐줬어. 그게 또 전화를 막 눌렀어. 그래서 또 즉시 전화했더니 맨 뒤에 앉은 놈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거야. 지 전화를 안 가르쳐주고. 얘는 영등포 산대. 안 올 심이야. 그래서 내가 했지, 너희들은 올 마음이 없구나. 그 나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네. 했더니 아니래, 잘못 눌러서 그랬대. 그래서 드디어 3번이나 해가지고 자기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또 전화했더니 바로 받아. 오케이. 내가 너 이름을 모르니 이름을 문자로 나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내가 교회 담당 부목사님 연락해서 갈 수 있도록 시간이나 안내해 줄게.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안 왔더라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은과 금에 매여 살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그만큼 전도가 어려워요.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고 손으로 확 잡아채야 되는, 잡아 일으켰다. 이게 적극적인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가족이요, 교회 가자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 병원 침대 위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은. 왜? 말로 되지 않아요. 손을 잡아서 확 채서 일으키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손을 잡아 어떻게 할까?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내게 능력이 없어. 알고 보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알고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날 통해 나간 일이 없어.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전도해서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그의 손을 잡아채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앞에 같이 가자 했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과 금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난한 나라는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요. 왜?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가 되면요 교회에 있던 사람도 다 나가버려요. 왜? 은과 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던 사람이 불행을 만나면 교회로 다가와요. 왜? 은과 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큰 질병을 만나요. 교회로 들어와요. 왜? 은과 금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